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참 오 주여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귀히 여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밤에 하나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거의 활동하셨어요.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접하고 함께 만나고 그렇게 생활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믿음을 보시는데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유대인들을 기이하게 여겼던 이유는 이 유대인들은 믿음을 못 가지는 게 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접해왔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절기와 예배에 수없이 드렸던, 그러니까 도무지 믿음이 없을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 유대에서 활동하실 때 믿음 없는 사람 유대인들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했고 유대인들을 많이 책망했어요. 참고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배경을 보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유대인들을 보시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뜻밖의 사람을 하나 만난 겁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이방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우리 읽으셨지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믿음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못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하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뛰어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참 이상하다, 기이하다, 유대인들에게도 없는 믿음이 어떻게 너희에게 있냐 하면서 이 백부장을 굉장히 칭찬하셨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결코 배경을 보지 않아요. 믿음 보고 좋으면 칭찬하고 믿음 없으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비결은 어떤 외형적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해요. 도대체 왜 주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셨는가? 우리는 이런 본문을 접할 때 우리 이렇게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죠. 아,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내 믿음을 보실 거 아니에요. 책망할 것 같아요? 백부장처럼 칭찬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 딱 보시고, 우리 현재 우리 믿음의 이 주소 속에서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내게 오셔서 내 믿음을 보신다면 유대인처럼 책망하실까? 아니면 백부장처럼 내가 돌아다녀 보니 당신 같은 믿음은 내가 못 봤다 하고 칭찬하실까?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은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했어요. 얼마나 주님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이제 와서 그렇게 주님 믿는 우리의 삶이 칭찬을 못 받는다면 지나온 우리의 삶의 믿음이 뭐가 되겠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언제 주님을 만나셔도 백부장처럼 여러분도 믿음으로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왜 우리 주님은 백부장의 이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칭찬했는지 오늘 본문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우리 6절 7절을 먼저 볼까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6절 7절. 네. 자,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에 멀지 아니하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지금 누구를 낫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기가 병들었어요? 누가 병들었어요? 종이, 하인이, 자기 집에서 종처럼 부리는 노예가 죽어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되죠? 어떻게 반응이 없어요? 아니, 자기 부인이 병든 것도 아니고 자기 몸이 병든 것도 아닌데 그 수고롭게 주님 찾아오고 사람 보내고 벗들을 보내고 하인들을 보내고 뭐하라고 이런 수고를 합니까? 그 옛날에 종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쟁하다가 전쟁에서 패한 나라 사람 그냥 끌고 와요. 뭐로 써먹으려고? 그냥 하인으로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써먹다가 병들면 버려버리는 거고요.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 당시에 하인이었어요. 종이었다는 거죠. 이 종이 병들었어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돼요? 아니, 동네 의원에게 한번 데려가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버려야죠. 근데 굳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백부장이 직접 찾아와요? 아니면 장로들을 보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직접 찾아오지도 않고 자기 종병 고쳐달라 하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자존심이 좀 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회당에서 회당 일을 보는 그 당시에 장로들을 보낸 것 같아요. 교만해서 그랬어요? 겸손해서 그랬어요? 본인이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당에서 일하는 이 장로들을 보낸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부탁할 때 이 장로들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물론 백부장이 자기 군사를 거느리고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보다는 장로들이 가서 부탁하는 게 훨씬 예수님 앞에 부담이 덜 되고 합당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기는 뒤로 빠져요. 그리고 누구를 앞세워요? 교회에 해당에 일하는 장로들을 앞에 세워서 그 일을 부탁하고 있는 거죠. 이게 결코 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충분히 배려하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걸 하나님은 이 백부장을 통하여 믿음으로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같이 신앙생활 하시지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도 교만한 사람이 믿음이 있어 보여요? 겸손한 사람이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신 분일지라도 정말 겸손하게 순종하면 그분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백부장은 적어도 로마의 군인이에요. 100명을 거느리는 군사고 가버나움을 책임지는 백부장 군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보면 그게 예수님보다 높아요. 아멘이죠. 나이로 따져봐도 예수님이 나이가 많겠어요? 백부장이 많겠어요? 백부장이 많겠죠. 그런데도 이 백부장이 하는 이 모든 행동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신앙인이 겸손해질 때 어떻게 할 때 겸손해지나요? 우리 어떨 때 겸손이 나와요? 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겸손해집니다.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 나는 꽤 괜찮고 이 정도면 법 없이도 살고 나는 꽤 존경받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너무 큰 죄인이고 너무 잘못 산 거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뭘 하나요?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회개는 뭐 이틀, 일주일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속에 이 죄의 물이 쏙 빠질 때까지 저는 10년, 20년 이렇게 회개했던 것 같아요. 오랜 세월 내 속에 죄악의 쓴뿌리가 빠져나가도록. 회개는 한 번 눈물을 흘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이 죄악의 물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아마도 이 백부장이 이렇게 겸손했던 이유는 저는 거기에서 찾고 싶어요. 이방인이었지만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회당도 지어줬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지어야 돼요? 성도들이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로마 군인이 자기 민족도 아니고, 이 당시 로마인들은요, 유대인들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일신만 믿는데, 그리고 로마가 믿는 전쟁신을 안 믿어요. 그리고 매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더 핍박하는 거예요. 그들의 민족성, 신앙성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회당도, 있는 회당도 무너뜨려요. 없애버리려고 해요. 근데 이 로마 백부장은 회당을 지어줬다니까요. 누구 돈으로?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도대체 이렇게 했던 이 백부장은 도대체 뭘까?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뭘 만난 것 같아요? 이방인지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고, 그래서 회개함 속에서 그의 참된 겸손이 몸으로 묻어나오는 겁니다. 가식적인 겸손이 아니라 그냥 몸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겸손이 그냥 나왔다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한 후에 겸손한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이건 믿음이에요. 아멘이죠. 이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백부장의 회개의 이 모습 속에 변화된 그 겸손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 얼굴을 보지 않아요. 겉모습을 보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길거리에서 막 금식하되 주에 2번씩 하고 하루에 3번씩 사람들이 막 왕래하는 사거리에서 주여 주여 그 소리 높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와, 저 사람 믿음 엄청 좋네 하고 지나가요. 근데 저쪽 구석에서 세리가 훌쩍훌쩍하면 사람들이 보면 창피할까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조아리면서 이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세리가 있었어요.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믿음도 없네 이랬어요. 자, 주님이 보실 때는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세리가 거리하게 손들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이런 걸 믿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숨어서 훌쩍이며 눈물 흘리며 회개했던 아무도 관심도 없는 그 세리를 우리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기도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고 겸손한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세례 요한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했더니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자기 제자예요. 자기 제자.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는 다들 선지자라 그랬고 그 당시에 믿음 짱이었어요. 다들 세례 요한 하면 머리를 숙였어요. 그때 이름도 없는 예수가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로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저기 뭡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런 겸손한 얘기를 해요. 나는 쇠하여져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못 감당한다. 신발끈도 못 감당한다는 거죠.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많고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뭘 알아요?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주님 앞길 예비하고 자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렇게 자기를 나는 세례 요한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소리야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나를 잊어달라는 거예요. 나는 단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소리일 뿐이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나의 겉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사라져요. 그리고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이 겸손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게 겸손이에요. 겸손 안 하면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게 한순간에 허물어지는구나. 목회를 아무리 잘해도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고 교회를 몇 개 지어도 주님 앞에 교만하면 주님 버리시는구나. 저는 수없이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러분, 겸손이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적어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그 속을 꿰뚫어 보시고 믿음이라고 말한 내용이 있어요. 찾아볼까요? 2절 보실 거예요. 본문 2절 읽어보죠. 시작. 어떤 백부장의 어떤 종이, 자, 이 종이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쭉 설명했었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 진 나라 있죠. 패한 나라. 이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끌어다가 그냥 노예로 써먹는 거예요. 그 종이에요. 근데 백부장은 이 종을 어떤 종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종이래. 사랑해야 돼. 부려먹고 말아야 돼요. 사랑했대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그가 민족을 사랑하고 뭘 사랑하고? 여기서 민족은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죠. 로마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읽어봐요. 또 우리를 위하여 뭘 지어줬대. 그래서 회당을 지금으로 얘기한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뭘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민족도 아닌 남의 민족, 혐오스럽게 여기는 유대 민족 있는 회당도 허물 건데 이 유대 민족을 사랑해서 뭘 지어줘? 교회를 지어줬대요. 이렇게 보면 이 백부장의 마음속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사람 취급도 하는 노예를 조건 없이 자기에게 그 종을 사랑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보면 손가락질할 일입니다. 근데 사랑해요. 그리고 다들 혐오하고 있는 회당도 무너뜨리는 이 유대민족, 다른 로마인들은 다 유대민족을 미워하거든요. 근데 이 민족을 사랑해요. 이 마음속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랑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가식적으로 사랑할까, 진심으로 사랑할까.
제가 가식적으로 사랑하면 저 가짜 목사일 거고요. 우리 성도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참된 목자거든요. 가식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유익을 챙겨가면서 내 상황의 유리함을 따져가면서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 실력 있고 우리 교회에 필요하게 여겨지는 사람 얼마든지 제가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성도 사랑하고 돈이 없다 그래서 그 성도를 사랑 안 하고 그게 참된 목자일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배경이 있든 없든 물질이 있든 없든 양은 양으로 사랑하는 게 그게 참 목자죠. 이 사랑이 여러분 살아보시지만 결코 그냥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받아봐야 아는 사랑이에요. 받아서 하는 사랑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이 백부장도 이런 사랑을 행했던 이 이유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 착각하면 내가 하나님 찾아왔잖아요. 내가 하나님 찾아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헌신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헌신도 사랑도 기도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부어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못해요. 헌신 못합니다. 사랑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 부어주신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 백부장의 사랑은 인간적인 육신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무슨 사랑?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었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캄보디아 선교를 갔어요. 우리 장로님은 저하고 같이 다니셔서 2번 다녀오셨죠. 네. 그 선교사님 집에를 한번 갔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좀 놀라셨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사택도 없이 교회 한쪽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선교사님은 어머나 집이 엄청 좋더만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그 현지인들, 그 여자분들 식모도 사용해요. 싸니까. 이런 모습들을 딱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마음에 저하고 비교하시더라고요. 제가 눈치를 챈 거죠. 이런 선교사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쏟아서 선교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를 사랑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 번만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선교가 뭐냐면 내 민족을 내가 사랑하는 건 지극히 당연해요. 이해되시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니까 다른 민족도 사랑하고 싶어. 내가 내 목사님 사랑하는 건 지극히 당연해. 이해되시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니까 선교사님도 돕고 싶어. 이게 내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나 하나 책임지기도 힘든데 저 불쌍한 사람을 돕고 싶어.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나가 아닌 저 나라도 사랑하고 싶고 저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싶고 이게 여러분 절대 내 사랑이 아닙니다. 선교는 누가 하냐면 저 캄보디아 저 불쌍한 민족들을 선교사가 어디 집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불쌍한 캄보디아 저 죽어가는 영혼들 누가 구원할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교의 사랑, 사명이 주어지면 그냥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사랑을 베푸는 거죠. 이게 선교예요. 이해되시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니까 그래서 선교가 되는 겁니다. 북한이 뭐가 좋아요? 북한이 틈만 나면 미사일 쏘고 핵 만들고. 근데 우리 북한 선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고린도 교회 아시죠?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고 은사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너무 많아. 근친상간도 있고 하여튼 소송권, 요즘 그 교회에서도 세상 법정에 소송 걸고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어요. 우상의 재물 가지고 교회가 막 시끄럽고 혼란하고.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썼어요.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에요. 12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무엇보다도, 12장은 참고로 은사장이에요. 믿음의 은사, 병 고치고 애언 은사, 방언, 통변, 여러분 대단한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13장의 이 은사를 통째로 설명해요. 13장의 이 사랑은 은사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는 이 9가지 은사, 그것 말고 이보다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은사가 하나 있으니 뭘 더 사모하라. 이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은사가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9가지 은사는 비교도 안 된다. 너희들 교회, 고린도 교회 수없이 이런 은사가 나타났지만 교회가 어떻게 됐냐? 매일 분쟁과 다툼과 시비거리로 교회가 엉망이지 않냐? 그 은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은사가 필요한데, 그게 뭔 은사라는 거예요? 너에겐 이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은사들은 짤막짤막하게 설명했어요. 근데 사랑 은사는 어떻게 설명해요? 한 장을 통째로 설명해요.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 다른 은사 다 없어도 우리 교회 사랑의 은사만 충만하잖아요. 우리 교회 붕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은사, 사랑이거든요. 교회가 이 은사 없이 다른 어떤 애언, 신유, 능력 아무리 많이 나타나도 사랑의 은혜가 없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돼버리는 거죠.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적어도 이 백부장은 뭐가 있었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른 어떤 것들로 해결 안 되는데 사랑으로 하면 해결되는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을 녹여버리는 게 다른 지식이 아니에요. 뭐예요? 진실한 사랑이면 사람 마음은 다 풀어집니다. 문제 다 해결돼요. 저는 우리 형제들 간에 갈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랑하니까 형님하고 저를 좋아합니다. 사랑 아니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사랑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 주님은 뭘로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보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이 그냥 인정하시는 건 아니고 적어도 이런 우리의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있어야 할 믿음입니다. 하나만 더 보시죠. 자,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오늘 본문.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8절.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나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여겼어요? 옛날 성경은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시더라. 그리고 칭찬하신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앞서 말하는 건 겸손의 믿음, 두 번째는 사랑의 믿음, 지금은 어떤 믿음이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
초청해서 예수님이 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오지 못하게 해요. 이거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못 오게 하냐 이유를 들어봤더니 주님이 오시는 건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거기서 그냥 오지 말고 뭐만 하라는 거예요. 내 하인이 낫겠다고 말씀 한마디만 해주라는 거예요. 오시는 건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와서 안수기도 해줘야 나아요. 저 멀찍이서 쭉 떨어진 저 멀찍이서 동네에서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말해주는 게 그게 나은 거예요. 와서 안수기도 해주는 게 나아요. 아이고 참 대단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막 꾹꾹 이렇게 안수기도 해줘야 나아요. 여기서 그냥 말씀만 선포해도 나아요. 아이고 다 대답도 안 하셔요. 말씀만 잘 들어도 낫습니다. 제가 꼭 안수기도 안 해도 나아요. 뭘로 나았을까? 믿어서 나은 거예요. 믿어서. 말씀만 해주셔도 그 말씀대로 나을 줄 믿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시간 좀 지납니다만 한번 읽고 가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것을 믿어야.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고 믿으면 이루어지고. 아멘이죠. 성도는 뭘로 살아요? 돈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말만 그렇게 하세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아요? 말만 그렇게 하시죠. 우리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내 신념이요? 교회 분위기를 믿나요?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밤새 전문가 이 어부가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 새벽에 이제 그물 정리하고 허탕치고 돌아가려 할 때 예수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더니 먼저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질을 확 냈죠. 내가 밤새 거기 그물 내렸다니까요. 이랬죠. 안 했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밤새 그물을 내려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갔죠. 그래서 그물 내렸죠. 몇 마리 잡았대요? 네, 가득 잡았어요. 밤새 안 잡힌 고기가 왜 잡혔어요? 뭘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 내가 잡은 건 안 잡혀. 누가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주님 말씀하신 건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잘 하셔야 돼요. 내 신념으로 하지 말고 말씀을 걸고 하세요. 나는 기분이 나빠. 나는 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니까 마음은 원치 않지만 해볼게요.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말씀 없이 믿음도 없어요. 아멘이죠. 믿음은 말씀 없는 믿음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정리할게요. 주님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주님이 이 백부장을 만나보고 이스라엘에도 이런 믿음 내가 못 봤다. 어떻게 너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하고 귀하게 여기셨어요. 귀하게. 이스라엘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 많겠어요. 근데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 백부장을 보더니 야 신기하네. 너 교회도 잘 안 다니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니까 믿음은 꼭 교회를 오래 다녀서 또 이 믿음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참된 겸손, 참된 사랑,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 모습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우리 이제 얼마를 더 이 땅에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주님 앞에 서시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았던 배경을 보실까? 세상에서 했던 믿음 생활을 보실까요? 믿음 하나만 봅니다. 다른 거 안 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이 백부장처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는 주 예수여 항상 함께 계셔서 내 마음의 주인 되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아멘. 온유하신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많이 쉬어 악한 생각 물리치어주.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이 밤에 함께 하세요.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을 구하십시오. 나에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인이 치료를 받았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힘을 입으시고 오늘 함께 외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